19장까지 해서 상황은 이제 완전히 끝났습니다. 아직 멸망은 안 했는데 하나님이 애가를 불러라고 그랬으니까 그 애가 부르면서 내용은 이런 것들입니다. 이렇게 여호아스가 애굽으로 끌려갔고 여호야긴이 바벨론 왕에게 끌려가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시드기야 왕이 이제 죽는 거 마지막 왕 이렇게 나오고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하나의 장송곡으로 장송곡 우리가 애가라고 하면 조금 뭐한데 장송곡이죠. 사람이 죽었을 때 부르는 노래 나라가 이렇게 해서 멸망한다고 그렇게 애가를 부르라고 이런 내용으로 부르라고 그렇게 새 왕에 대해서 시드기야가 유다의 마지막 왕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모든 상황은 19장까지 해서 이스라엘이 유형적으로 역사적으로 그 다음에 현실적으로 왜 그렇게 심판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가에 대해서 이제 유형적으로 그렇게 얘기를 하고 20장부터는 이제 하나님 쪽에서 봤을 때 어떤 정확한 물론 앞에 거하고도 조금씩 이렇게 큰 타이틀은 반복이 됩니다만은 20장부터 24장까지는 하나님 쪽에서 볼 때 아까 그랬죠. 아버지가 신것 먹으니까 아들의 이가 시다 그랬는데 이제 그런 것들도 같이 이렇게 역사적으로 한 번 더 하나님이 설명을 해 주십니다. 에스겔을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장수는 굉장히 많은 것 같은데 전부 다 유기적으로 계속 물고 들어가요. 앞에 거서 한 얘기, 뒤에서 앞에서는 지나가는 것 같은데 뒤에서 나온 얘기를 가만히 보면 앞에서 어떤 얘기가 나왔기 때문에 뒤에서 나왔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읽으시면 그렇게 많이 안 지루합니다. 그래서 이제 20대 장에서는 아까 아버지가 신것 먹으니까 아들의 이가 시다. 그렇게 얘기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은 그런 운명론적이고 숙명론적, 이게 어떤 피해의식이 굉장히 많고, 그 다음에 인과 응보적, 소망이 없죠. 그렇게 보면은 아무 소망이 없고. 그러는데 이제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지금이라도 너희들이 내 앞에서 회개하면은 소망이 있다.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내고. 그래서, 이제 울어버리고요. 이제 더 이상 다 장송곡이 나오고, 이제 지금부터는 하나님 쪽에서 한 번 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예를 들어서 아버지가 먹었더니 신것 먹은 아들이 이가 시다. 그게 과연 맞냐는 겁니다.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한번 다시 이렇게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일곱째 등기 주전 592년 아직 이스라엘이 멸망하기 전에 이스라엘 장로 여러 사람이 여호와께 물으려고 왔어요. 여호와께 물으러 가는 건 참 좋습니다. 우리가 다윗하고 사무엘도 그렇고 그 다음에 반대되는 사람이 사울이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을 때는 사무엘이나 다윗은 누구한테 갑니까? 하나님한테 가죠. 그 다음에 사울은 누구한테 갔어요? 점쟁이한테 갔어요.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아주 명함이 갈리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장로들이 나오는 건 참 좋습니다. 근데 그렇게 물어보러 나온 장로들한테 하나님이 뭐라고 대답하시는가 그걸 들어보면 이 사람들이 왜 나와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여호와께 물으려고. 그러니까 너희가 어떻게 감히 내 도움을 구하러 왔느냐. 현대에 보면 그렇게 나와 있어요. 나오긴 나오다. 네가 나한테 지금 물어보러 나와? 도대체 뭘 물어보라냐고. 뭘. 그러니까 여호와의 말씀이 이르시되 인자야 이스라엘 장로들에게 말하 이르되 주 여호와께 말씀하여 내가 너희에게 물으려고 왔느냐? 너희가 내가 나의 목숨을 걸고 맹세하거니와 이건 뭐 절대적으로 너희가 내게 묻기를 용납하지 내가 그런 거 나한테 물어볼 일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 거. 그럼 물어볼 일이 없고 인자야 내가 그들을 심판하라. 이것도 지금 심판받아요. 지금 심판 상황이에요. 심판 상황인데 뭔가 지금 물어보러 왔어요. 심판 상황에서는 아까 그랬죠. 회개밖에는 없다고. 근데 하나님한테 물어보러 왔어. 그러면 회개할 마음을 가지고 물어보러 왔으면 너무 좋지. 우리가 어떻게 회개하면 좋을지를 모르겠는데 하나님 좀 알려주세요. 그러면 너무 좋지. 근데 이 사람들 마음속에는 지금 우상이 득실득실거려요. 그러면서 하나님 말씀을 물어보러
왔어요. 그러니까 인자에 내가 그들을 지금 심판을 해요. 지금 심판하려느냐? 그렇게 하려고 하지요. 내가 그들을 심판하려느냐? 2번이나 그렇게 하고, 너는 그들에게 그들의 조상에, 이게 뭔가 지금 혹시 지금 심판하고 전부 다 끝장난다고 그러니까 물어보러 왔는데, 아까도 얘기했지만 회개하는 마음으로 왔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이 속에 우상을 가지고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아시죠? 내가 그들의 조상에 가증한 일을 알고 왜 너희들이 심판받지 않으면 안 되는지 조상 때부터 한번 이 얘기를 다시 해주라는 겁니다. 지금 아까도 대충 이 얘기를 했죠. 또다시 그렇게 이제 아까는 그 잘못된 것들만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예루살렘 관점이나 이스라엘 관점 쪽에서 얘기했는데 이제는 과거의 역사를 얘기하면서 하나님의 관점적으로 이 얘기를 합니다. 외원군이 아까 19장 이빨 신 얘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가 조금 바꿔졌어요. 그건 하나님이 왜 지금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하나님 쪽에서 지금 설명합니다. 약간 똑같은 심판 내용이고 주인데 조금씩 그 말씀하시는 각도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현실, 과거 역사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 쪽을 바라보면서 심판을 하신다는 것하고 이것은 하나님 쪽에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요, 원래 장로라는 것은 민수기 때 보면은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대언하면서 백성의 대표로서 이렇게 백성들을 끌어가지고 하나님을 보러 나가는, 그래서 영을 부어주셨거든요. 원래 장로가 그래야 하는데 지금은 백성을 간음으로 인도하고 있어요. 제가 이건 참고하라고 그렇게 얘기 나왔고요. 그래서 이 얘기는 5단계로 얘기합니다. 제가 시간이 없더라도 이것은 재미가 있으니까 한번 더 들어보시고, 이제 하나님 쪽에서 왜 지금까지 이렇게 심판을 미루지 않으면 안 되었고, 또 미루어서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었는가에 대해서 이렇게 여호와께서 우선 자기가 어떤 분이라는 걸 먼저 알려주시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의 계명을 주셨다는 얘기는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겁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신 것도 우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하나의 우리의 도전 의식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 다음에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이 그것을 거의 배반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화가 나셨죠. 그런데 이제 단계별로 하나님께서 화를 낼 때도 있고 안 낼 때도 있고, 그러면서 어떻게 하나님이 그렇게 해오셨는가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분석을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맨 처음에 여호와의 이제 이 애굽에서부터 너희가 원래 우상 숭배했다는 것은 에스겔서에서 가장 많이 강하게 강조합니다. 다른 책에서는 한 줄 정도, 한마디 정도 몇 군데에서 그것도 시편하고 그 다음에 여호수아서하고 출애굽기 조금 하고 그런 데서 한 줄 정도 잠깐 얘기하고 지나가 버려요.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집요하게 달라드니거든. 자기들이 왜 죄가 지었고 왜 심판을 해요. 그러니까 이 얘기를 길게 하시면서 원래부터 그랬다는 얘기를 하기 위해서 너희들이 애굽 때부터 그랬다고 그래요. 상당히 이해가 좀 잘 힘듭니다. 오경에도 이런 얘기가 거의 조금 이만큼 나오지 없었어요. 근데 에스겔서에서는 굉장히 그게 아주 드러난데, 자, 애굽에서 우상 숭배와 여호와의 언약. 애굽에서부터 계속 너희들이 죄를 지어왔고 우상 숭배 해왔다는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처리를 해오셨는지 요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이 애굽에 있을 때 이 백성들을 이미 아브라함 때부터 야곱을 통해서 선택을 했어요. 그리고 내가 반드시 끌어내시겠다고 약속을 했지요. 아브라함한테도 그랬고 야곱한테도 야곱도 그랬고 그 다음에 요셉한테도 창세기에서 반드시 내가 끌어내겠다고 약속을 맹세를 했죠. 그러고 나서 그렇다는 걸 내가 얘기를 해요. 먼저 옛날에 내가 이스라엘을 택하고 야곱의 후예를 향하여 내 손을 들어 맹세했어요. 애굽 땅에서 나타난 맹세야 나는 너와 하느니라. 내용은 뭡니까? 애굽 땅에서 내가 너를 반드시 이끌어내어서 그들을 위하여 두었던 땅, 적각구나 가나안 땅에 내가 도착시키겠다고 하나님이 내가 그랬다. 내가 너희들이 오늘날 여기서 사는 것은 내가 그때 그렇게 해서 했다는 걸 하나님이 나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걸 먼저 그렇게 알리세요. 그러고 나서 이제 눈을 뜨는 바 가증한 걸 버리고 애굽의 우상 숭배로 스스로 더럽히지 말라. 그러니까 애굽에서 봤던 그런 것들 전부 다 그런 걸 다
버려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1계명에서 3계명에 대해서 쭉 이렇게 말씀하. 내가 너희들한테 애굽에서 봤던 것들 전부 다 버리기 위해서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고 어떤 새긴 우상도 만들지 말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이름을 중언본하. 이게 우상 숭배가 전형적으로 해오는 걸 절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여기서 그렇게 못 박았죠. 이렇게 이제 애굽에서부터 그랬답니다. 그래서 근데 이스라엘이 그래도 그들이 내게 반역하여 내 말을 즐겨 듣지 않고 가증한 것과 애굽의 우상을 떠나지 않았어요. 그래서 주의 진노가 내가 애굽 땅에서부터 나의 분노를 쏟으며 진노를 이루리라 하셨어요. 이 얘기는 애굽 땅에서부터 섬겼다는 겁니다. 내가 그때 그렇게 너희들을 끝장을 내버리고 싶었는데 하나가 딱 브레이크에 딱 걸려요. 왜냐하면 그러나 내가 내 이름 때문에 이게 이제 하나님의 이름이 등장합니다. 하나님의 명성 때문에 명예 때문에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 때문에 내가 그들이 거주하는 이방의 눈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아니하려고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인도해 냈다는 겁니다. 얘가 우리는 지금까지 이런 얘기는 잘 안 들었어요. 에스겔서에서 이렇게 특별히 애굽에서부터 너희들이 그랬는데 거기서 내가 끝장을 내려고 그랬지만 내 이름 때문에 내가 그렇게 안 하고 일단 내 이름을 위해서 애굽에서 심판 대신에 끌어냈다는 겁니다. 이게 애굽에서부터 그렇게 했어요. 두 번째가 뭐 똑같이 그런 식으로 그렇게 자 내가 그들을 애굽 땅에 나와서 이제 광야에 나왔어요. 이렇게 하고 사람이 준행하면 그 율법으로 말미암아 삶을 얻을 내 율례를 주며 이건 신의 산 언약을 얘기하지요. 이제 끌고 나와서 언약을 주었어요. 내가 그들을 거룩하게 여호와인 줄 그들이 알게 하려고 그렇게 했는데 그러면서 안식일을 잘 지키라고. 아까는 1, 2, 3계명을 그렇게 주었다고 그랬고 이제 안식일을 잘 주어 그러나 나 사이에 표징을 주었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광야에서 계속적으로 반역했어요. 이게 여기서는 지금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안식일을 지키지 않는 것만 반역한 것이 아니라 다른 것도 계속적으로 반역을 해봤는데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그래가지고 안식일을 대표적으로 아마 제가 보기에 이사야서 뒷부분하고 아마 여기에서 안식일을 안 지키는 것이 하나님의 계명을 안 지키는 걸로 하나의 표본으로 그렇게 상징적으로 내걸어 버립니다. 안식일을 제대로 안 지켰다는 것은 1, 2, 4, 3계명을 안 지켰다는 얘기고 5, 6, 7, 8, 9, 10도 안 지켰다는 얘기입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 놓고 내가 내 분노를 광야에서 그들에게 쏟아 진멸해버리려고 하였으나 그러나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도해내는 것을 본날 앞에서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이게 바로 아마 황금송아지 사건 같아요. 황금송아지 사건인데 모세가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 여기까지 끄고 나와서 이것들 싹 없애버리면 하나님 이름 어떻게 하려고 합니까? 온 열방에서 우습게 볼 건데 하나님이 뭐 실컷 몇백 년 동안 약속했다 끌고 나와서 말 안 들으니까 싹 그렇게 하면 그건 안 되죠. 그러면서 모세가 중보기도로 그렇게 해왔잖아요. 아마 그런 얘기 같아요. 그래서 멸하라 하였으나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냥 그때도 안 멸하고 지나갔다는 겁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 조상들이 죄를 계속적으로 지어왔지만은 내가 나를 위해서 심판을 안 했다. 너 때문에 심판을 안 하는 게 너희들 죄를 때문에 심판하는 게 아니라 아까 심포도 사건 이 얘기가 지금 여기서 풀리고 있어요. 이렇게 해서 내가 나 때문에 심판을 안 한 거지 너희들 죄가 그렇다고 해서 그 다음에 심판을 안 하는 게 아니고 계속적으로 사람들은 죽어 나갔습니다. 그러나 멸망은 시키지 않았다는 거죠. 자, 그 얘기는 뒤에다 나옵니다. 그래서 적과 구르는 땅을 인도해 드려야지. 그러냐. 1세대는 못 들어갔죠. 못 들어가. 그러나 광야에서 멸하여 없애지는 않게. 이제 아마 이게 황금 송아지하고 가데스바네의 그 반역 사건 12명 갔다가 10명은 아니라고 그러고 그다음 2명만 기다 그러고 그렇게 아마 그런 것들이 여기에 복합된 거예요. 여기 어떤 거라고 정확히는 안 나왔지만은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그러나 그들을 광야에서 아주 멸하지는 아니하고 2세대는 남겨 놓았죠. 이게 전부 다 지금
왜 옛날 사람도 죄를 지었는데 왜 심판을 왜 하느냐? 는 걸 갖다가 하나님의 관점에서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해나가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광야에서 그렇게 했어요. 그러면서 아마 이것은 제가 보기에 모압 언약 같아요. 모압 언약 쪽에서 이제 가나안 동편 땅에서 이제 마지막으로 광야에서 자손에게를 모든 율례를 지키지 말며 나는 이제 지키지 말며 지키며 뭐가 말이 좀 잘못된 지키며 해서 그렇게 다 하나님이 율법을 다 주었더니 모압에서 다시 한번 모세를 통해서 리뷰를 전부 다 했어요. 그리고 나의 율례를 지켜 행하고 안식일을 그렇게 하려 계속 안식일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성경에서 하나의 1, 2, 3, 5, 6, 7, 8, 9, 10계명을 잘 지키지 않느냐 지키느냐를 갖다가 안식일 하나 가지고 해서 이걸 계명의 시금석이라고 합니다. 시금석이 그거 하나 보면 딴 건 전부 다 이게 뭐 하나 딱 보면 우리가 뭐 하나 딱 보면은 9가지 그 사람이 그렇게 하는 거 보면은 나머지 것도 뻔하다. 그런 식으로 지금 그렇게 했어요. 안식일을 안 지켰다고. 그래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그러는데 안 지켰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전부 다 그렇게 쓸어버리려고 그랬지만은 내가 그렇게는 못했다.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손을 막아 달리 행하였나니 내가 그들을 인하는 것을 본여러 내 이름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그러니까 지금까지 죄를 지었어도 참아왔다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 때문에 그렇게 해왔다. 이게 조금씩은 설명이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서 이제 맨 마지막에 또 내가 광야에서 그들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그들을 이방 중에 들음 흩으며 이게 신명기 모압 언약 끝트리에 나와요. 끝트리에 쫙 나와요. 나오는데 너희들이 내 말을 안 들으면은 심판을 하는데 칼, 그 다음에 전염병, 그 다음에 기근, 그 다음에 이방 땅에 흩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내가 그때 이 얘기를 이미 해왔다는 겁니다. 그때부터 내가 계속적으로 내 이름을 위해서 참아왔지만은 이제 여기에서 내가 그렇게 이 얘기를 했던 건데 너희들이 오늘 지금 이곳에 와 있는 것은 바로 그냥 하루아침에 그렇게 된 게 아니고 수없이 많이 참아왔지만은 내가 마지막으로 그렇게 이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왔다. 이제 그런 식으로 아까 신포도 속담에 대해서 이렇게 해명을 해 나가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얘기는 제가 이렇게 이스라엘 안식일에 대해서 한번 쭉 이렇게 중요한 부분들을 뽑았어요. 근데 쭉 보면은 하나님이 안식일을 아까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은 하나의 10계명을 지키는 시금석으로 삼았어요. 안식일 잘 지키면은 나머지 계명 잘 지키는 거. 너 그거 보니까 얘는 틀렸어. 근데 애가 인사를 참 잘해요. 인사 참 잘하면 무조건 50점 먹고 들어갑니다. 우리 간사님들 그건 좀 정리를 다시 한번 하셔야 할 것 같아요. 제 막내가 이게 좀 그래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랬거든. 야, 너 교회 가서 무조건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무조건 인사해라. 무조건. 그래서 제가 이제 저쪽 교회 제가 25년간인가 다 다녀가지고 이제 다른 교회로 왔어요. 제가 일 있어가지고 한 3년이 지나니까요. 제가 누군 줄을 몰라요. 근데 우리 막내를 다 알아. 제가 이제 또 누구라고 그러니까 제 막내 이름이 희진이거든요. 희진이 아빠세요. 그러니까 제가 기분이 너무 좋아. 막내가 보는 사람마다 인사해요.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저는 잘 몰라요. 그 다음에 집사님들이나 권사님들인데 우리 막내 딸은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나중에 내가 이제 누구라고 하니까 희진이 아빠세요. 그렇게 물어봐요. 거꾸로. 그러니까 애는 그냥 50점 먹고 들어가는 거지. 물론 거기서 결혼식은 안 했어요. 안 했지만 좌우간에 안식일이 그런 상징적인 의미로 성경에서 표현되고 있다. 이제 그래서 따라서 이스라엘 역사에서 안식일 준수 여부는 여호와 유일 신앙에 대한 시금석입니다. 테스트 피스. 그거 보면 다 알아요. 그리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런 것들은 전부 다 얘기할 수가 없고.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회복에 대해서 잠깐 얘기합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내가 매번 내 이름 때문에 심판을 못했고 또 이제 기다리신 거죠. 그렇게 해서 내가 그때 이미 가나안 땅 들어오기 전에 너희들 그런 식으로 계속 하면
멸망을 시키고 이렇게 이방으로 흩어버리겠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여기 와 있다. 그런 식으로 앞에 그 신포도 사건에 대해서 하나님 쪽에서 그렇게 설명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여호와께 너희를 반드시 분노로 다스리겠지만은 그러나 이스라엘 온 족속이 내 거룩한 산 시온산에서 나를 다시 섬기게 될 것이다. 이게 끝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아까부터 계속적으로 심판 얘기 나오면 이게 끝이 아니고 내가 반드시 회복을 한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들으면 하나님이 계속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 그렇게 알겠지만은 이 사람들 교회는 하나도 안 들리겠죠. 그런데 듣든지 말든지 일단 이 얘기를 해놓고 나중에 이것이 이제 그렇게 되었을 때 그때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이 맞네. 우리가 다 그러죠. 우리도 이제 저도 그렇고 이렇게 어떤 것들이 막 고난이 닥쳐오고 나면 정신이 없어요. 우리 애들 사춘기 때 학교 다닐 때 말 안 들어요. 죽어도 말 안 들어가지고 자관 극단적으로 어떤 식으로 제가 마음먹었냐. 우리 애들 아니었으면 쓰겠다. 딴 집에 들어갔다면 쓰겠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극단적으로까지 마음먹었어요. 우리 아들 아니었으면 쓰겠어요. 그렇게 했는데 그러나 그것이 견디고 나중에 이제 상황이 바꿔지니까 그런 것은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역사를 해오셨구나. 나중에서 알아요. 우리가 고난 나갈 때는 모릅니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해서 이게 다 부모가 걸어가야 하는 길,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와 같이 걸어가실 때 걸어가는 길이 아니겠는가. 그냥 다 알고 계시죠.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가 그렇게 행한 다음에 너희들이 누군가 알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이제는 대적 칼의 노래가 나옵니다. 이제 칼춤이 막 칼이 그냥 햇빛에 번쩍번쩍 하면서 이제 막 윙윙으로 돌아 나와. 이 얘기는 뭡니까? 칼의 노래라는 것은 이제 모든 것이 이 칼로 끝장이 났다는 겁니다. 상당히 상세하게 얘기합니다. 상세하게. 이 칼이 어떤 칼이냐? 바벨론 느부갓네살. 이제 공식적으로 느부갓네살 왕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칼 얘기가 지금까지는 바벨론이라고 그랬는데 이제는 느부갓네살 왕으로 정식으로 그렇게 이름이 등장을 해요. 그러면서 그 대적이 완전히 칼춤을 춘다는 거예요. 예루살렘에서. 얘기는 모든 것이 끝났다. 이제 그런 식으로인데 맨 처음에 이렇게 칼 얘기를 하기 전에 수풀이 이렇게 불타는 수풀에 대한 그림이 먼저 나옵니다. 나오고 이게 비유로 이렇게 쭉 나와요. 제가 지금 다 그렇게 말씀을 못 드리겠는데 그 수풀이 불타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얘기를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을 심판하기로 결정하시고 어떻게 하시고 반드시 재앙이 닥쳐온다. 그런 식으로 이렇게 제가 거기 보면 책에 이렇게 잘 정리되어 있는 것을 해서 이제 앞에는 비유, 이스라엘이 불타는 거, 그런 것들, 예루살렘이 불타는 것에 대해서 비유로 얘기하고 뒤에는 그것이 실질적으로 바벨론 군대가 와서 칼춤 추는 걸로 그렇게 해석이 되고, 그러니까 이제 그때 보세요. 여기 선지자의 탄식과 조롱 나오지요.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말하기를 그는 비유로 말하는 자가 아니에요. 계속적으로 지금 비유로 얘기하고 실질적으로 이 얘기를 계속 하니까 오늘 얘기하면 내일 아침에 그런 일이 일어나 버리면 이런 소리가 안 나와요. 겁나는데 계속 이 얘기는 그렇게 하고 비유로 멸망한다 만다 계속 하니까 아마 그 말이 무슨 말인지는 조금씩은 알고 이게 비유로 하면 얘가 지금 비유로 뭔 말 하네. 그 정도는 알고 있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지금 또 이렇게 불을 일으키고 수풀을 타는 걸 얘기해 주니까는 아이고 너는 그냥 맨날 비유로만 얘기하고 끝이 그냥 그런 식으로 한다는 거예요. 주 여호와여 그들이 나를 가리켜 그는 비유로만, 너는 맨날 비유로만 얘기하라는 거예요. 네가 지금까지 한 거 된 거 있냐는 거지.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니까 여호와께서 그 옆에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어찌하여 탄식하느냐? 보라, 재앙이 반드시 곧 온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내가 지금까지 비유로만 얘기했다고 두고 봐.
곧 그 일이 닥친다고 그런 식으로 그렇게 마무리를 보라 재앙이 오나니 반드시 이루어지리라 하면서 그 재앙이 어떤 식으로 닥치는지 칼의 노래가 나와요. 바벨론 느부갓네살이 와서 전부 다 쓸어버립니다. 제가 전부 다 정리를 난해 구절도 나오고 근데 전부 다 정리를 하고 이것만 오고 이 단어는 지나가. 자, 지금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이 어떤 식으로 이곳을 오냐 이걸 갖다가 제가 한번 도시화를 시켜봤어요. 거기 보면 이스라엘 암몬 나오고 그 다음에 여러 군데가 예루살렘 나오고 그 다음에 라빠 이런 것들이 그렇게 나옵니다. 자, 보세요. 자, 바벨론 군대가 이렇게 와요. 보통 북에서부터 북동쪽에서 많이 오는데 성경에서는 보통 바벨론 군대가 북에서 그렇게 온다고 합니다. 한참 와요. 이제 바벨론 왕의 칼 노래가 나오면서 느부갓네살이 이쪽으로 이렇게 와요. 와가지고 여기 이정표가 있답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두 군데 예루살렘하고 이렇게 라빠 쪽으로 이렇게 그 책에 그렇게 다 나와 있어요. 두 군데 가면 거기 그렇게 길목에 자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이 있고 라빠로 가는 길이 암몬으로 가는 길이 있다. 이기정표가 이렇게 나온답니다. 그러면 여기서 느부갓네살이 점을 친대요. 점을 쳐. 그 사람들은 뭐 옛날에 뭐 동물을 하나 죽여요. 죽여놓고 가만히 배를 따가지고 간이 지금 어떤 식으로 움직이는지 그 간이 지금 북쪽으로 간이 좀 많이 부하고 어떤 간이나 그 내장의 모양을 보고 점을 쳐요. 아마 그렇게 해서 많이 뭐 전쟁에서 이긴 모양이라 우리가 이 전쟁에서 이기냐 지냐 하면 동물 하나 딱 갈라놓고 뭐 쥐면 쥐 뭐 하나 갈라놓고 그 간이 어느 방향을 통해서 지금 움직이는지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점 치는 것 같아요. 아마 그런 점을 여기서 치는 것 같아요. 점을 쳐요. 바벨론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점괘를 갖다 바꿔버려요. 느부갓네살이 암몬 쪽으로 가는 것은 아니다. 그걸로 가지 말라. 그러면 어디로 가냐? 예루살렘으로 가라. 이제 그런 식으로 그렇게 하나님이 결정하시겠답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말미암아 이제 칼이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공성토를 토성을 놓고 사다리를 놓고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끝장을 내버릴 것이다. 그렇게 해서 이제 멸망의 예언이 나옵니다. 너 극악하여 중상을 당할 이스라엘 왕을 내 날이 이르렀느니 곧 죄악의 마지막 때라. 왕관을 제거하며 왕관을 벗길지라. 내가 엎드러지고 이것도 다시 잊지 못하리라. 그리고 마땅히 얻을 자가 나중에 이 왕관을 얻을 자가 오면 중요하다. 야관 이 얘기는 이제 느부갓네살 오면 모든 것이 끝난다. 이런 식으로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나와서 이제 화살을 건드려 우상에 묻고 아까 그 간 할 때 나오죠. 간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암몬족도 나중에 전부 다 끝장을 내버리겠다. 대적도 지금 암몬이 계속 이스라엘에 대한 대적 역할을 해왔는데 그것도 전부 다 내가 끝장을 내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제가 이렇게 한번 만들어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그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칼에 불이 예루살렘이 완전히 불타는 것 비유를 통해서 바로 그렇게 불탄다는 것은 그 느부갓네살의 칼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심판을 받는데 이제 22장에서는요 총체적으로 이제 이스라엘의 고관,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이 총체적으로 이제 죄를 다 진 거예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게 이제 멸망의 마지막 단계에서 총체적으로 했는데 이것들은 풀무불에 완전히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새 예루살렘이 이곳에 들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심판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하면 하나님의 꿈은 이곳에 새 예루살렘 성에 대한 꿈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거기에서 당신이 예배 받으시면서 이제 당신의 뜻을 온 땅의 비전을 이루어 가시는데 이렇게 생기면 안 되지. 그러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의 총체적 여기는 이제 고관도 나오고 선지자, 제사장, 백성들이 어떤 죄를 어떻게 지었는가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나와요. 그냥 간단하게 정리해가지고 그래서 이것들을 풀무불 심판 완전하게 전부 다 제거를 해 버리시겠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뭐 나중에 그냥 읽어보시면은 조금만 관심 가지고 읽어보시면 금방 알 수 있겠고 왜냐면 이것이 말로 나열되어 있으면 여러분들이 굉장히 힘들어요. 이야기가. 이렇게 이제 균화법을 통해서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놓으면 이게 같은 것들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나중에 그걸 보면 이런 거구나.
하면 이제 정리가 빨리빨리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전부 다 제가 이것들은 그렇게 해서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모든 이스라엘의 리더들을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기합니다. 너희는 아까 그랬죠? 헷 족속과 아모리 족속 사이에서 나온 예루살렘이 형은 사마리아고 동생은 소돔이다. 근데 너희들은 두 형과 동생보다 더 부패했다고 그렇게 나와요. 이렇게 나오는데 여기서는 이제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남유다, 북이스라엘이 주전 722년에 멸망했어요. 우상 숭배 때문에. 그런데 너는 지금 그보다 더하다고 한 번 더 강조를 합니다. 그 얘기는 뭡니까? 반드시 멸망해, 반드시. 너희들 죄 문제를 반드시 끝장을 내겠다는 거죠. 하나님, 뭐 이빨이 쉬고 어쩌고 저쩌고 이제 그런 얘기 할 때는 아니고 회개하면 돼요. 회개하면 되고 이제 그런 거 전부 다 정리 다 끝내고 이제 마지막으로 부패한 너희들은 알지요. 그 사람들이 북이스라엘이 왜 멸망? 그래서 오올리아라 하나의 그냥 그렇게 이름을 이제 의인법적으로 그렇게 바꿔놨어요. 오올라보다 더 부패한 오올리아의 행운.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뭡니까? 너희도 멸망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제 그런 걸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어머니의 딸들 오올라와 오올리아바. 그러니까 이것은 통일 이스라엘에서 남북으로 이렇게 갈렸지요. 갈려가지고 북쪽 사마리아의 행음. 그렇기 때문에 야들은 주로 어디하고 행음했습니까? 애굽하고 아수르. 그쪽에 있는 신들과 그들을 의지했지요. 그냥 이런 것을 행음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또 도와두고 딴 사람을 봤죠. 그 다음에 예루살렘의 행음은 아수르, 그 다음에 바벨론, 애굽 같이. 그러니까 아마도 이렇게 오올라보다 더하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좌우간 모르지만은 오올라 때는 아직 바벨론이 안 나왔어요. 안 나왔었고 애굽하고 아수르 쪽하고만 이렇게 서로가 지냈고 이제 오올리바 때 예루살렘 그러니까 유다 때는 이제 바벨론도 다 나왔고 이게 강대국에 계속 다 달라붙어요. 그리고 계속 애굽을 의지하려고 그러고 그래서 아수르가 약할 때는 바벨론에 붙고 또 바벨론이 너무나 세게 하면 애굽으로 가려고 그러고 거기다가 또 잡혀오고 그러다 나중에 멸망해 버렸잖아요. 그런 식으로 그런 어떤 역사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그렇게 정리를 한 것을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러기 때문에 내가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런 식으로 이게 49장을 이게 결론적 49장은 뭡니까? 북이스라엘보다 더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심판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이제 거의 끝말이죠. 끝말. 지금까지 여러 가지 이 말 저 말 저 말 쭉 했는데 결론적으로 심판을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굉장히 이런 것들은 어떻게 다 볼 수가 없는 것이고, 이걸 전부 다 표로 이게 전부 다 만들어 뒀으니까 관심만 가지시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 가지 어떤 죄들을 그렇게 지었는지 쭉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끓는 가마가 나와요. 끓는 가마가 나오는데 왜 또 이것을 끓는 가마 얘기가 나오는 거니? 고기가 우리가 제사 지낼 때 속수제나 여러 가지 피제사 드릴 때 이제 고기를 끓여가지고 가마 속에다가 끓여요. 나중에 그걸 또 이제 먹기도 하고 버리기도 하고. 그러는데 이 사람들이 북이스라엘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안전제일지대예요. 안전제일지대. 아주 엄청난 착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예루살렘에만 살고 있으면 절대 안 망한다는 거예요. 이걸 받아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시오니즘이라고 하는데 예루살렘에만 살면 절대 우리는 안 죽는다. 왜? 아수르의 18만 5천 군대가 왔어도 하루아침에 쓸어버렸거든. 그래가지고 예루살렘에 대한 안전의식, 그러니까 그것 보고 뭐라고 합니까? 어림도 없는 그런 안전의식을 계속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전부 다 버리라는 게
지금까지 아무리 심판 얘기가 많이 나와도 이 얘기는 예루살렘만은 안전하다는 거예요. 그런 생각을 지금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거 아니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고 더 이상 이제 예루살렘이 오고 내가 전부 다 쓸어버릴 테니까. 그래? 예루살렘이 안전해? 그러면 나중에 어떤 얘기가 나오는 거니? 예루살렘이 안전하면 너희를 내가 변방으로 몰아내가지고 내가 변방에서 싹 죽이겠다고 그래요. 예루살렘이 안전해가지고 계속 거기 남으려고 하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변방으로 끌어내서 내가 다 죽일게. 이 얘기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이제 더 이상 예루살렘의 심판은 피할 길이 없다. 그리고 나서 에스겔의 아내가 죽습니다. 죽고 나서 울지도 말고 먹지도 말고 자관 초상 났을 때 해야만 되는 6가지인가 7가지 행위를 절대 하지 말라고 그래요. 왜?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의미가. 울 필요도 없어요, 이것은. 그래서 그런 식으로 가면서 에스겔 아내의 죽는 것은 마치 이스라엘이 멸망하는 거라고 이렇게 비유를 해서 의인화 시켜서 이제 마지막으로 더 이상 예루살렘은 안전지대가 아니다라는 걸 인식시킨 다음에 모든 것을 끝내는 게 그래도 예루살렘은 괜찮다라는 그런 사고방식을 완전히 뜯어버려. 그래, 그러면 내가 변방으로 끌어내가지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안전하다면 변방으로, 물론 거기도 파멸시키겠지만 변방으로 끌어내다가 전부 다 쓸어버리겠다. 이제 그런 식으로 오고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 그러면서 에스겔에게 아내가 죽어도 네가 가장 사랑하는 것이 없어져도 슬퍼하지도 말고 그러지 말라고 이렇게 이 얘기를 자상하게 해주십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또 가만히 있거든. 가만히 있으니까 또 뭐 물어봐요. 왜 가만히 있냐고. 아내가 죽었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지 말라고 그랬고 예루살렘이 그렇게 된다. 그렇게 이 얘기를 하면서 이제 모든 건 끝납니다. 그래서요, 이렇게 얘기가 가마솥 놓고 했는데, 이거는 쭉 넘어가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열방 심판은 간단합니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심판을 처음 해봐요. 이렇게 맨 처음에 암몬 이렇게 쭉 해서 이게 지금 시계 방향으로 더 돌아가죠. 이런 식으로 하고 나중에 맨 나중에 애굽이 나와요. 그래서 딴 것들은 뭐 왜 심판하는지 표가 제가 전부 다 책에 있는 걸 만들어 놓았고 애굽은 제가 좀 한마디 하고 싶은 것은 왜 애굽의 끝에 애굽에 대한 심판이 굉장히 길게 나와요. 굉장히 길게. 이유는 뭐냐? 이스라엘이 자꾸 애굽만 의지하려고 그래요. 심판받는 것은 지금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바벨론에 가야 하거든. 근데 자꾸 애굽에 가서 나중에 어떻게 했습니까? 에르미야 때는 애굽으로 도망갔어요. 나중에 그러죠. 하나님이 에르미야 통해서 이 애굽도 내가 심판해 버리겠다고. 그러니까 계속 하나님의 뜻과 애굽으로 간다는 것은 여기에서는 하나님의 뜻과 반대 방향으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심판하시겠다고 굉장히 길게 나옵니다. 그래 놓고 그 중간에 한마디 딱 하세요. 이렇게 심판하는 것을, 이렇게 열방을 심판해버려야만이 나중에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 정상적으로 회복하는 하나의 과정 가운데, 왜냐하면 대적이 계속적으로 여기저기에 살아있으면 이스라엘에 평안이 없어요. 다윗이 성전 짓고 싶은 마음이 왜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모든 걸 통해서 온 땅을 정복이니까 끝났어요. 사방이 안식에 들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죠. 그런 식으로 대적을 전부 다 없애버려야만이 이 사람들이 자기 땅에서 평안하게 예배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대적은 그런 관점으로 보고, 또 한 가지는 창세기 12장 3절에 보면은 내가 너에게 복을 주는데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그랬잖아요. 바로 그 얘기가 지금 여기서 성취가 되고 있어요. 예루살렘,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잘못해가지고 하나님이 처리해야 될 민족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손대면 안 돼요. 근데 다른 사람들이 손대면, 그래서 거기다 딱 그 선을 그었잖아요. 너를 축복한 자를 내가 축복하고 단 저주한 자를 내가 반드시 저주를 해버리겠다고 그랬어요. 지금 그것들이 여기서 이루어지고 있다. 이제 그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나머지는 제가 이렇게 표를 전부 다 만들어 놓았고요. 이제 마지막으로 이것만 하나 하고 끝내겠습니다.
회복 회원이고요. 네, 요 표만 간단하게 제가 회복은 뭘 말하는 거지. 그래서 맨 처음에 아까 읽으셨죠? 양떼를 찾아 먹이는 한 목자 내 종 다윗 왕. 예, 그래서 우선 회복의 순서가 있습니다. 예레미야서도 그렇고 이사야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에스겔도 그렇고 회복의 순서가 있어요. 딴 소서 선지서는 그게 짧게 나오니까 그런 것들이 명확하게 잘 구분이 안 되었는데 이사야서하고 에레미야서하고 에스겔서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상당히 아주 선명하게 구분이 잘 되어 있고 순서가 나와 있는데 조금씩은 다 다른데 큰 그림은 거의가 같습니다. 우리가 양떼를 찾아 먹이는 한 목자 내 종 다윗 왕. 그러니까 먼저 회복의 첫 단계는 리더, 지도자를 먼저 하나님이 세워나가십니다. 그리고 거기 보면 화평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반드시 내가 그렇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어떤 얘기가 쭉 나오고 화평 언약이 딱 나와요. 그러면 앞에 이 얘기를 내가 반드시 지키겠다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석하죠. 그래서 거기 보면 아까 읽었죠. 자기만 먹는 목자에게 화가 선포되고 자기 양을 먹이시는 이스라엘 목자 주 여호와인데 자기 양 위에 한 목자 내 종 다윗을 세우고 이게 다윗 계통에서 다윗은 이미 죽었으니까 다윗 계통에서 한 목자를 반드시 세워서 그 목자하고 이 백성이 같이 있을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고. 이제 하나님의 언약 공식,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된다. 그냥 그런 식으로 이렇게 다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화평 언약을 그렇게 맨 처음에 지도자를 갖다가 하나님께서 회복시키고 세우시겠다는 겁니다. 왜 굳이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이스라엘의 여러 가지 심판 단계가 많이 나오지만은 왕들 얘기가 많이 나와요. 원래 이스라엘 왕은 신명기 17장 14에서 20절에 보면은 오경에서 이스라엘 왕은 어떤 기능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그게 명시가 딱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도 안 했어요. 전부 다 거기 나온 것하고 반대로 했어요. 그러니까 망했는데, 그래서 왕은 이 땅을 통치하는, 하나님이 원래 이 땅의 왕이잖아요. 왕인데 하나님을 대신해서 대리 통치자거든. 우리는 다 똑같죠.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신해서 우리가 대신 통치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통치자를 이제 하나님이 다윗 계통에서 하나 보내주시겠다. 먼저 지도자가 먼저 회복할 때 나옵니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지도자가 나오면 이제 대적을 멸망시키는 그 다음에 이스라엘 땅을 다시 회복시킨다고 그랬어요. 이것은 대적을 멸망시키지 안 오고 이스라엘을 저주했던 그런 사람들, 그것들을 안 멸망시키면은 땅이 회복될 수가 없는 거지. 지금 포로로 와 있으니까. 그러니까 대적으로부터 완전히 모든 걸 끊어버리고 보호를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성령의 회복사역이 나옵니다. 그 다음에 백성들의 마음을 맑은 물로 경결하게 씻어서 이제 하나님의 영을 부으셔가지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안 되게끔 바꾸는 거예요. 영을 그렇게 성령의 역사가 나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영원히 예배드릴 예루살렘을 회복하는 걸로. 그러니까 순서가요 복잡하게 많이 나와 있습니다만 아주 심플합니다. 맨 처음에 지도자를 하나님이 회복시키고요. 그 다음에 그 땅을 주시고, 그 다음에 그 땅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성령으로 이 백성들을 다시 새롭게 회복시켜요. 성령으로 그들의 영을 맑은 물에, 더러운 것들을 맑은 물에 씻어서 쫙 그렇게 다 나오죠. 그 다음에 성읍을 회복시키는데 황폐한 땅이 에덴 동산까지 잘 먹고 잘 살게끔 그렇게 만들어 주고, 거기서 하나님을 예배하도록. 그렇게. 자, 일본의 ABCD에서는 36장까지는 이렇게 1차적으로 이런 식으로 회복을 하시겠다고 쭉 얘기가 나오고, 이걸 다시 한번 37장부터 48장까지 아주 조금 더 상세하게 구원 설명을 해서 나오는데, 특별히 성전 회복에 대해서는 굉장히 상세하게 나옵니다. 이게 같은 순서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맨 처음에 A2- 보면은 통일 이스라엘 회복과 한 목자 중 한
자, 내 종 다윗 왕 얘기가 또 나와요. 여기서 이게 반복해서 반드시 지도자가 먼저 나오고 그 지도자를 통해서 나는 니네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내 백성이 된다. 그렇게 이 얘기를 언약 공식이라는 것은 그걸 말합니다. 그 다음에 거기서 마른 뼈 현상이다. 나오자. 마른 뼈 환상. 죽었던 백성들을 다시 전부 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으키고, 그 다음에 두 막대기가 나오죠. 이것은 남북 이스라엘이 하나가 되고, 이게 전부 다 통일돼요. 완전히 통일된다고 그렇게 나오고, 그 다음에 내 종 다윗이 영원히 그들의 왕이 되리라. 먼저 국가가 통일되면서 지도자가 먼저 그렇게 세워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굉장히 좀 의문스럽고 곡과 마곡 나오는데, 제가 여러 군데 책을 이렇게 읽어보니까 곡과 마곡은 어딘지 모른답니다. 그냥 다 넘어가세요. 아주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이 모른다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있는데, 마지막 때 이런 게 하나의 대적으로 보면 돼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평안히 살고 있을 때 이 야들을 갖다가 이렇게 분기시켜가지고 그 땅을 공격을 하고 그랬어요. 그 공격을 해요. 물론 하나님이 야 곡 마곡 나와 너 공격해, 그런 식으로 이제 침략하고 싶어서 침략을 했죠. 그러고 나니까 다시 하나님이 그것들을 전부 다 쓸어버려요. 그러면서 뭐라고 한 줄 압니까? 그때 되면 내가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리라고 그래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자기들이 로마 제국의 심판받고 있는 것도 로마의 강대국의 힘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것을 계속적으로 알리시고, 왜? 나중에 그렇게 하는 걸 다시 보게 되거든. 그러면 그때도 우리 하나님이 우리가 죄 때문에 그랬구나. 그런 걸 계속적으로 그렇게 뉘앙스를 풍겨가면서 너희들이 그렇게 되면은 내가 너네 여호와 하나님인 줄을 알게 될 것이다. 그런 식으로 그렇게 이 얘기를 하시고, 그러니까 곡과 마곡을 멸망시키고 이스라엘 땅을 회복시키고, 이 얘기가 같이, 아까는 에돔을 멸망시키고, 에돔은 성경에서 이스라엘의 하나의 그 대적, 교만한 것들에 대한 대상징적인 얘기입니다. 여기서 왜 꼭 에돔 얘기만 나왔냐? 근데 에돔이 주로 그런 식으로 많이 등장을 해요. 그런 등장을 하고, 여기서 곡과 마곡은 우리가 잘 모르지만 아마 그 당시 사람들은 잘 그렇게 알았겠죠. 그래서 그 대적을 멸망시켜야만이 땅이 회복돼요. 땅이 회복될 수 없죠. 그 다음에 성령 회복사. 내가 다시는 내 얼굴을 그들에게 가리지 아니하기는 내가 내 영을 이스라엘 족속에게 쏟아. 이건 간단하게 뒤에 한마디가 그렇게 나옵니다. 영이 다시 영으로 회복. 그 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굉장히 길게 결론적으로 아까 하나님이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이 모든 상황이 벌어진 거예요. 그럼 그렇게 떠나고 말 것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이렇게 회복을 다 시킨 다음에 그곳에 다시 내 성전을 새로 짓고 내가 그곳에 다시 돌아오겠다는 얘기가 이제 40장부터 48장까지다. 그러니까 에스겔서는 크게 보면은 죄를 지어가지고 하나님이 성전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셨고, 회복이라는 것은 뭘 말합니까? 다시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으로 돌아오는 것. 에스겔서는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떠났다는 것은 이 백성이 예배에 실패했다는 것이고,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신다는 것은 이제 새로운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받기 위해서 된다. 그러면 예배가 실패했다는 얘기는 이제 40장의 말에 의하면, 40장 후반 얘기에 되면 그 백성이 성전에 거룩을 상실해 버렸어요. 하나님이 계시는 그곳의 거룩, 하나님만 거기서 영광 받으시고 예배 받으셔야 하는데 우상들이 거기에 들어왔으니까 모든 거룩이, 하나님의 거룩이 망가져 버렸죠. 그러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버리고, 그 다음에 여기서는 다시 예루살렘 성이 새로 짓는데, 성이 새로 지어지는 모든 과정은 거룩을 보강합니다. 거룩을. 이게 하고 거룩을 그렇게 보강을 해요. 거룩을 보강을 하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영광이 거기에 들어오시고, 하나님의 영광이 들어오니까 제사장도 새로운 제사장, 제사법도 옛날하고 비슷하지만은 조금씩 거의 같고요. 그 다음에 한 가지 여기서 중요한 건 하나가 있어요. 뭐냐? 옛날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 정복했을 때는 12지파에게 땅을 나누었어요. 그리고 성막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에스겔서에서는요, 그것이 완전히 바꿔져 버려요. 그 당시는 12지파에게 땅을 주었는데, 성막에서는요, 성막에서는 땅을 주기는 주어요. 근데 그 땅이 성전 중심으로 갈라집니다. 성전 중심으로. 이것이 에스겔서에서 12지파에게 땅 주는 것하고 여호수아서에서 땅 분배하는 것하고 다른 거예요. 이제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성전 중심으로, 예배 중심으로 이렇게 바꿔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 여호와 산마를 하랴,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신다고. 그러면서 그렇게 이 얘기는 끝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 회복, 성회복. 그러니까 모든 회복이 지도자가 먼저 되고 땅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정결하게 씻겨주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은 40에서 48장으로 모든 것이 목적이 뭔지를 종결시킵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 위해서, 바른 예배 드리기 위해서. 그래서 여호와께서 산마, 거기에 계셔야만이 이스라엘 백성을 통한 여호와의 꿈이, 비전이 이루어 나간다. 그래서 크게 말하면 예배에 실패해서, 예배가 실패된 사람을 어떻게 하나님이 다루셨으며, 그 다음에 예배가 바로 세워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가. 그렇게 봐도 성전 중심, 하나님의 영광 중심으로 에스겔서를 크게 뚝뚝 찝어버리면 아주 간단하게 끝난다.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그 뒤에 혹시 이제 시간 계시면은 재밌는 것들 제가 많이 좀 만들어 놨습니다. 만들어 놨는데. 다 어디 가버렸어? 이게 또 너무나 길게 있네. 아이고, 지금 다 하잖아. 40장 가야 돼. 네, 이제 이런 것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저 보시고, 제가 지금 성전, 이렇게 성막이 뭐니? 이게 맨 처음에, 그 다음에 예루살렘에서, 그 다음에 이것들은 거기에 대한 걸 상세하게 이렇게 잘 그려놓은 것들이고요. 그 다음에 이것은 뭐예요? 여기서 제가 이 얘기 때문에 제가 이게 제가 이렇게 쭉 인터넷인가 뭔가 이렇게 보다가 이게 다 나와 있더라고요. 제가 한번 같이 나누고 이렇게 제가 이제 끝내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맨 처음에 이게 그 광야의 성막 단면도인데 맨 처음에 번제단이 있죠.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이걸 보통 바다라고 그럽니다. 바다라고 그러는데 물두멍은 이제 번제단에서 다 제사 드린 다음에 죄사함 받고 이제 저기다가 손 씻고 그러고 나서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면은 저기 이제 떡상이 있고 촛불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고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지성소가 있는데 이건 우리가 다 아는 건데 제가 이 그림을 딱 보다가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렇게 세 개 이걸 이렇게 구분해 놨어요. 그래서 제가 이게 좀 마음이 있어가지고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예배라는 것은 뭘 말하는 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것은 뭘 말하는가? 그래서 거기 보니까 더 웨이가 이 양반이 글을 쓸 때, 이 그림을 그릴 때 번제단에다가 더 웨이라고 해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4장 6절입니까?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지성소에 들어갈 수가 없다라고 그랬죠. 그 말씀이 기억이 나요. 제가 기억나가지고 그 말씀 보고 딱 하니까 번제단. 그렇지. 우리는 예수님의 피가 아니죠. 저기는 피 흘리는 곳이고 태우는 곳이잖아요. 죽는 곳이거든. 그래서 예수님의 피로 인해 가지고 우리는 죄사함 받고 이제 하나님 만나러 들어가는데 물두멍을 갖다가 왜 트루스라고 그랬는지 이건 좀 앞으로 여러분도 한번 많이 고민해 보세요. 여기에 대해서 어떤 내용이 안 나오고 인터넷에 그림만 떠가지고 제가 그런데 왜 앞에 번제단은 더 왜 길이 맞는가?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따라 예수님의 보혈의 길을 따라 가지 않으면 절대 하나님 앞에 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 번제단을 갖다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할 때 길이 맞는 것 같죠.
맞는 것 같은데 물두멍을 갖다가 왜 진리라고 그런 건지 제가 지금 이걸 본 지가 얼마 안 돼가지고 생각을 많이 못 해봤어요. 그래서 계속 생각을 해볼 건데 제가 볼 때는 아마 성령으로 우리를 씻겨주는 것 같은 그런 의미화를 시킨다면은 그럴 것 같은데 저걸 왜 진리로 그렇게 얘기한 건지. 그 다음에 안에 들어가면 떡상이 있고 촛불이 있고 그 다음에 분향단이 있죠. 거기는 떡상은 생명의 말씀이고 촛불은 빛된 삶을 얘기하고 분향단은 기도.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하나님을 우리가 지성소에서 만나잖아요. 그래서 가운데는 더 라이프는 생명이라고 아니면 생활이라고 그건 맞는 것 같은데 저 중간에 있는 저 파란 것을 왜 진리라고 그랬는지 혹시 생각이 나시면 저한테 좀 말씀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하겠어요. 저도 자관 이렇게 해놨는데 의미가 상당히 예수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갈 자가 없다라고 한 그 말씀하고 상당히 많이 맞는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하나 해놨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마치겠어서 모든 것을 앞으로 좋은 재밌는 것들이 참 많이 있어요. 근데 전부 다는 못 해드리고 만약에 뜻이 계시면은 이걸 제가 여기다가 복사를 해드리겠습니다. 물론 잘 된 것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나 공부하실 때 가이드라인으로 그렇게 보시라고. 그래서 가장 정확한 것은 기도와 묵상,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알아가시면서 처음부터 팍 닫아들면 힘드니까 먼저 개척해 놓은 사람들이 그걸 한번 보고 그 다음에 들어가면 굉장히 쉽게 접근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런 가이드라인 역할로 제가 그렇게 복사를 원래 제가 이렇게 많이 안 만들고 이게 지금 다 합치면 322카트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참고하시라고. 제가 원래 만든 것은 한 360, 같아요. 그냥 빼고 나서 이제 여러분들이 이걸 보시겠다고 그러니까 이제 제가 이렇게 해놨으니까 이런 그림도 상당히 그린다고 제가 애먹거든요. 그러니까 괜찮다. 좀 가끔 칭찬도 해주시고 그렇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그 그림 같은 것도 많이 그렇게 여기서도 저기서도 보고 띄워오고 여기서 띄워오고 그렇게 했어요.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도움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으로 예언서를 어렵게 생각하지 말라고 제가 다시 한번 부탁드리고 모든 성경은 내용부터 알라고 하지 마시고 상황부터 먼저 파악하더라고요. 그 상황 모르시면은 SBS나 센터에다가 문의하셔가지고 그 정도 열의를 가시고 공부하시면은 저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도와주시리라고 그렇게 믿고 오직 우리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아 아버지가 예수님 안에서 이 구약의 말은 에스겔서 전체가 예수님 안에 전부 다 완성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렇게 안 복잡해요. 이게 뭔 뜻인가만 알면 되고 그 다음에 우리는 예수께 다 달려가면 예수님 가면 모든 건 끝납니다. 왜 그분이 그랬다고 그랬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모든 것은 예수님 안에 다 있다는 것을 다 알고 계시는 거지만은 이런 책을 통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 아버지께 갈 자가 없다고 그러고 네가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거함으로써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그런 열매를 맺을 수가 있다. 물론 그런 삶은 쉽지가 않겠지요. 그러나 우리가 그런 걸 소망 가지고 살아간다면은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 따라 믿고 승리하시는 그런 아름다운 예배자가 날마다 새롭게 많아지기를 소망하면서 모든 걸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